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로 다 증거합니다. 먼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아야 그 증거의 능력이나 말씀의 권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증거를 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그리고 오늘 5절에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첫째 충성된 증인입니다. 첫 번째 충성된, 이 충성된단 말은 피스티스인데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이 많은 믿음을 가진, 믿음이 있는, 믿는 이 말입니다.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성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므로 충성은 믿음과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두 번째 정인입니다. 이 정인은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법적인 정인과 사실에 대한 정의란 일반적인 의미로서 진리나 어떤 견해들과 신념에 대한 정의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정의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 안에는 반드시 그 속에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 고통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 신앙에는 그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준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확실하게 수행하셨고 이것을 인사할 때 오늘 계시록 1장 5절과 마지막 편지의 시작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고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름의 소망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명은 곧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충성된 정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순교자 안디바가 동일한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복음의 증거에 참된 증인의 모델입니다. 모든 고백과 증거, 그 모든 행위 배에는 모든 그 고백의 증거 뒤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참된 정인으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역사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로서 종말론적인 정인과 심판자로서 공동체의 고백과 증거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확실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라는 이 말은 충성된 증인, 믿음의 신실한 증인, 그 실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의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충성은 죽게 이를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충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충성된 정인, 즉 믿음의 실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말한 시체란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죽은 시체,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천하의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는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빠졌다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처음 열매가 되셔서 처음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었던 자가,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모습을 갖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선과 악을 알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선과 악으로 다툽니다. 이게 내노남불입니다. 모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내어 쫓기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거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의 문을 열기 위하여 그 정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여시고 증거하시는 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어 쫓긴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런 가운데 고통과 수고, 이 모든 것의 삶을 살면서 죽음을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와 정인으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고 동산의 문을 열어놓은 아름다운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먼저 나시고 이 말은 처음 태어난 초태생 맞이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먼저 최초의 말과 자식을 낳다 출산하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처음 난 맞이를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로 처음 난 맞이로 보면서 오늘 우리는 너희들도 이렇게 믿으면 나와 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나면 내가 맞이, 첫 열매, 처음 사람인데 이제 너희들도 하늘나라에서는 나와 같은 장자란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고 그 교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되신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이 저희 구원의 주, 이 구원의 주라는 말은 지도자, 창시자,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들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 즉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개척자라며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는 인도자고 그 길을 열어준 창시자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길과 마찬가지로 그는 반드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내기 위하여 개척자로서 수많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채찍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 못 박았어는 함성을 통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나 양볼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오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 난 맞이로서 지도자로서 창시자로서 개척자로서 고난을 받아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즉 그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새로 살아나는 부활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길을 여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근거로 인하여 상속자들도 같이 지위를 갖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똑같은 그 지위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같이 상속자의 모습을 받았지만은 같이 합당하게 나타난데 같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형제로 부른다는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부른 것에 대한 굉장하게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똑같이 형제라고 부름에도 합당하게 여기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왕이요 세상의 임금들의 왕이요 이방의 모든 임금들 천하의 모든 임금들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셨다. 세 번째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는 통치자, 지배자, 주님, 왕, 군주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모든 왕들의 통치자요 주이고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 옷에 서졌습니다. 그 다리에 서졌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어뜸이 되게 하여 예수님을 장자로 삼으시고 세계 모든 열왕의 어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정의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게 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정의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으라면 뭐뭐에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진 그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두 번째,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말인데 헬라에는 사랑의 말이 많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영어에는 하나라고 보지만은 헬라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 첫째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애정입니다. 일반적인 사랑, 즉 우리는 친구들 간의 사랑과 같은 우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스테레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 우정도 다릅니다. 세 번째, 에라오, 이는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필레오 우정과 스테레오, 오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에라오, 에로서의 남녀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 속에 그 포함 안에 오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세 가지의 모습이었더라면 그 세 가지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같이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 죄는 잘못입니다. 이 죄는 죄를 범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표적, 관역을 벗어난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죄라는 말, 일반적인 널리 펴지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죄 때문에 갇혀 있던 죄인들, 그 죄인들을, 즉 죄의 수를 다 해방하셨다. 이 해방하셨다는 말은 풀다, 이 무슨 결박을 풀다, 족쇄를 풀다, 묶였던 것을 풀다, 매듭을 풀다, 다 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다, 열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그 족쇄를 풀고는 그 족쇄를 부숴버리고 깨버리고 열었어. 해방시키고 석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수를 풀어 놓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 말은 취소하다, 폐지하다, 전멸시키다, 없애다. 자, 죄수들의 지금까지 죄인들을 족쇄와 오늘 수고와 같은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 모든 족쇄와 수고와 같은 결박을 다 부숴버리고 열어내어서 죄인을 풀어서 해방시킵니다. 그 해방시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법 조문에서 죄인 되었던 모든 것도 다 취소시켜버렸다. 완전히 전멸시키고 파멸시키고 폐지시켜버려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죄인이 되었던 모습은 증거가 하나도 없게 말끔히 깨끗하게 칠해진 것이 바로 해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방하신 것은 죄로 묶여있던 모든 족쇄, 결박을 다 깨부숴 풀어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적용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취소하고 폐지하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죄부터의 해방.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하면 종말론이 다 잘못됩니다. 이단이 예수님은 잘 몰라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함께 계시는 영원한 분으로 또한 장차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님의 완전한 영과 충성된 정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의 신실한 정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정인은 바로 믿음의 정인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신 그분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재림하는 거기에는 누구도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해방시킬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 한 분을 말하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완벽하게 모든 죄가 다 없애지고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분이 죄와 허물을 다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를 충성된 정인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림하셔서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누구의 일손이 필요하여 이긴 자가 필요하고 이긴 자 이만희 또 두 감람나무가 필요하고 전동환의 박태선이 찬 부모 통일교회 문성이 누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것은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미래도 계신 전체를 총괄하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전부 다 수급을 풀어서 모든 족쇄와 모든 압박받는 어깨끝 다 풀어서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근원에 있던 제 모든 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전과자의 전과범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모든 걸 다 제거해 없애버렸답니다. 그런 분이 이제는 오시는데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데려오시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누구가 필요해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하겠느냐 이거죠. 절대로 그분 앞에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완벽하고 완전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없애주신 그분이 오시는데 필요하고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충성된 정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은 그 은혜와 평강은 곧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은 우리의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증거를 보여주셨고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셨고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평강이 바로 나의 죄를 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